신년에 하나님의 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신년 첫 번째 주일로 하늘의 사람들 69번째로 이사야 43장 14절 21절까지 새로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이 아닌 그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제 포로 중에 있었을 때 70년이 거의 다 찼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회복과 새 일에 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신년의 일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새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세 가지 특별한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신년에 여러분이 신년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은 신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을 세 가지 종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 두 번째는 창조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너희의 왕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 말뜻 안에는 나는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 사모하죠.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은혜는 항상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 이후에 오게 되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를 보잖아요. 탕자는요, 갑자기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먼저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돌이킴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철저한 죄에 대한 인식 이후에 그는 아버지로부터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으로 넘어가면서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혹 더러운 것들이 있고 옛 습관들이 있었다라면 한 번쯤 다시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가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창조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우리 성도들 몇 분하고도 나눴는데 한 번도 준비물을 사간 적이 없어요. 제가 준비물을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고 가정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어머니한테 준비물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일체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얘기를 안 했느냐? 어머니께 제가 준비물을 이야기하는 순간 어머니는 그 준비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이 없는 게 뻔히 알거든요. 그럼 어머니는 무슨 수단을 써더라도 내 준비물을 만드셨어요. 항상 쓰시던 게 옆집에 가가지고 돈을 꺼왔어요.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없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입니다. 자녀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있으면 자녀들이 공부를 더 잘할 것 같아요. 이게 있으면 아이들이 인생을 더 잘 꾸려갈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을 구하는데, 야, 나 돈 없어. 야, 나 힘들어. 아유, 이 녀석은 맨날 돈덩어리야. 이렇게 구박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부모는요,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의 필요들을 채워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신년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창조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어미다. 내가 모든 것을 반드시 채워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소개하죠? 왕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왕.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도 찬송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사야 43장 22절과 24절,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죠. 22절과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너는 나에게 양의 번제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 내가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고 유향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믿는데 제대로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타락시켰어요. 그들의 몸은 항상 성전에 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헛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던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패망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을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었던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뭐냐? 내가 세상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주권, 인생의 주권이 회복이 돼야 함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기간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년이 넘어가면서 오늘 이사야는 세 가지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좋지만 이 죄를 미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실 거예요. 아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나의 인생의 주권자로 신년부터 결단하고 각성할 때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됐다라면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이사야는 과거를 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려라. 여러분 중에 혹시 과거에 여자를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좀 가정해 봅시다. 남편을 쳐다보지 마시고 과거의 여자를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여자가 올 때 그 여자가 나에게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와 만남이 시작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원한다라면 먼저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보면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원문을 보면은요,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이렇게 두 번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반복이 뭐라 그랬죠? 강조라 그랬죠. 절대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네버. 과거를 붙잡고 있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데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왜 막년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 좋았었던 거 그냥 잊어버려야지. 아유, 저런 거 이런 거 그냥 새로 넘어갈 때 그냥 잊자. 이런 막년의 개념으로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 잊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잊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기와 대상이 지금 뭘 잊으라고 얘기하냐면 본문의 16절, 17절에 등장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출애굽 사건은요, 마치 우리나라 명량 영화를 보셨죠? 마치 아주 멋들어진 민족을 이끌었었던 훌륭한 그런 구속의 역사잖아요. 이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대대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구속의 이 사건들을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출애굽을 시켰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기간을 70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도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출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생각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도와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기간 70년이 찬 다음에 어떻게 돌아오죠? 70년 후에 이 바벨론이 아닌 바사라는 또 다른 제국을 일으켜가지고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됩니다. 왕권이 바뀌게 되면서 전체 포로 되었던 나라들을 그냥 속국으로 다 풀어주면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끔 축복해주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축복해주면서 각 나라로 그냥 풀어서 보내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해. 영적인 탁월한 지도자를 가지고 일으켜서 마치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을 팔출했던 것처럼 구테타를 일으켜야 돼. 이 애굽과 같은 이 민족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전혀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하는 거예요? 이전 일을 잊어버려야 된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만 사고를 치고 있으면 하나님의 구속이 오히려 방해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히면은요, 미래를 망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을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계속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가졌어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거다라는 거였어요. 권력과 힘과 부요함과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막강한 구테타를 일으키는 그러한 왕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섬기고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면서 한 분 한 분들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돌아보는 그런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자기의 생각과 틀린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미래의 소망을 다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과거가 있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근데 그 과거에 집착을 하거나 그 과거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라면 미래가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 우리
첫 아이를 낳고 한 3년 정도 됐었을 거예요, 아마. 한번 외출을 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집 나갈 때 분명히 청소를 하고 나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도둑이 든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도둑을 맞아봤어요. 저희 집이 빌라 3층이었는데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정문은 들어온 흔적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창문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창문만 열어놓고. 어떻게 알고 우리 하영이 처음으로 그 아끼고 아낀 정말 없어도 안 팔았던 돌반지, 그게 어떻게 그것을 찾아가가지고, 참 도둑님들이 대단해요. 어떻게 그거를 찾아가서 그거를 가지고 그것만 딱 갖고 갔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다른 것들은 뭐 피해가 없고 뭐 있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끝났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작은 소리만 나도요, 도둑놈인 줄 알고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복도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작게만 들려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을 제대로 개운하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외출을 갑니다. 그럼 시계를 보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봐야 되는데 또 도둑놈이 또 들어올까봐, 그놈이 또 들어올까봐 늘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을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트라우마라 그러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것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요, 밤에 이렇게 그때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은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바람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도둑이 또 들어왔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과거에 있었던 생각,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들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혹 신년이 되어지면서 졸졸졸졸 우리 뒤를 혹시 따라오고 있는 것은 없나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응어리져 가지고 신년으로 내가 딱 왔는데 얘네들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오고 있는 분들 없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잊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해도 우리가 그것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라우마, 상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지난 한 해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아마 이런 상처들 한두 가지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잘 디디시면 이것이 성숙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상처를 잘 발판 삼아서 신년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일들을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일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우울한 것들, 나를 힘들게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잊어버렸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과 소망을 기대하라, 이것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기서 새 일이라는 그 원어는 하닷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닷이라는 새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지금까지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던 기상천외한 신묘막측한 일을 얘기할 때 이 하닷이 새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냐?
광야에 길을 낸답니다. 광야의 길을. 광야의 길을 내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든가? 팔레스타인의 광야는 힘들어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일반 평지나 빈들과 같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데스밸리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돌산입니다. 곳곳에 블랙에 그냥 아무도 살 수가 없는, 어떤 식물도 살 수 없는 온통 돌밭이에요. 큰 바위들이, 이것은 인간이 트랙터를 타고 길을 만든다 해도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오늘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막에 물을 내시는데 그냥 잠깐씩 오아시스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강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강 줄기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들에게 내가 새 일을 통해 하시겠다라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끝까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뚫을 수가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는, 내가 상식적으로 이 답답함을 도저히 뚫을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좀 더 나아가 장차 이 도움은 들짐승과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은혜를 받고 네가 축복을 받는 장면을 개나 소도 다 할 거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너가 은혜 받고 너 안에서 새로운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온천한 만물이 그걸 보고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올 신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처럼 강조하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내가 반드시 행할 거야, 너 눈을 들어서 나를 봐, 왜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 기간이었거든요. 1년이, 2년이, 3년이 아니에요. 무려 70년 동안이나 그들의 인생에 변함이 없었어요. 광야 같은 인생이 뚫리지가 않았어요. 물을 마시고 싶었어도 그 물을 줄 수 있는 물줄기를 찾지 못한 세월이 70년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하고 날마다 부르짖은 게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흘러간 사람에게 웬만한 말 가지고 그게 흔들릴까요? 그 믿음이 생길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저희 교회가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20년 됐고 30년 됐는데도 그냥 요렇게 좋게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생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길 거라는 거예요. 너의 가정에 하나님 이 질병이 이렇게 오래됐는데요. 하나님 이 답답한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이 상황이 여전히 이게 정말로 될까요? 된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게 되어지실 놀라운 일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 예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딱 3개월 됐었던 것 같아요. 3개월 되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죠. 원래 계획은 6개월이었어요. 그렇다고 몇 년을 계획한 게 아니에요. 6개월까지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개월 만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야, 아이들은 그때는 아이가 둘밖에 없었어요. 둘이라도 막 버거워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이 미국에서 어떻게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 되지. 돈은 돈대로 버는데 나가는 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병중에 계셨고 처가댁은 이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하늘을 봐도 방법이 없고요. 옆에 아는 사람도 없고요. 땅을 봐도 아무 소망을 찾지 못하던 그때 갑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로컬 길에서 사중 추돌 사고가 났었다고 그랬죠.
다행히도 저희 차만 빼고 나머지 세 대는 반토막이 났어요. 차가 로컬에서 사고가 났는데도요,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정말 그 세 차를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한데, 근데 그 중에 한 대가 탕 부딪히고 이 차가 비실비실 하면서 이게 저희 쪽 앞에 이렇게 머무를 때 저희 쪽 앞에 범퍼를 탁 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차는 사실은 무사하게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앞쪽에 있는 범퍼만 조금 기스가 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더 감사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며칠 후에 저에게 체크로 돈이 날라온 거예요. 1,700불. 할렐루야. 그때 그 금액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다음 쿼러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딱 1,700불이 없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살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도우시는구나. 나는 교통사고가 악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그 이후로 제가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차를 받아 주십시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하나 볼까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년에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내려놓았던 그 소망 다시 붙드시고, 내 마음에 내려놓았었던 기도의 제목들 다시 붙들고 이 언약 붙잡고 신년에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 같대요. 나의 생각은 땅이랍니다.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뭐예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매년 신년 특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그걸 보는 시간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끈기로 붙들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어떤 일들을 살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시고 내일부터 나오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봅시다. 주님이 이루실 일들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한번 간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주권을 양도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 근데 과거를 잊으랍니다. 상처를 잊어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트라우마, 내 발목을 붙잡는 그것들을 전부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 가운데 새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새 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